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작년 4월 3일인가요? 그날 이렇게 주일에 장기기증 서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날 이렇게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내가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고 또 뇌사 상태가 되면은 장기기증을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신분증에 이렇게 뭐 장기 기증 이렇게 붙인 분도 계실 거고 그런 표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서 본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막이나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었을 때 기증하고 싶지 살았을 때 기증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청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월마다 또는 이렇게 뭐 격월마다 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소식지가 와요.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소식이 오는데 작년 10월에 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10월에 소식을 받은 소식인데 굉장히 마음속에 그 소식이 오래 남아 있어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작년이죠. 작년 6월 28일 간 기증 수술을 마친 조시훈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아산병원을 찾았다. 신장 기증 때랑 많이 다르시죠? 어떠세요? 염려하듯 묻는 질문에 그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뭐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요, 뭘. 다만 신장 기증 때보다 조금 더 아프긴 하네요. 33살의 젊은 나이로 신장, 간 기증인이 된 조시훈 씨. 지난 2013년 조 씨는 생명부지의 타인에게 자신의 신장 한쪽을 기증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어오다 정말로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신장 하나를 기증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사님 혹시 가시곡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자, 어쩌면 이 책이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가시곡이 읽어보셨어요? 내용이 이렇게 자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조혈모 세포 이식을 이렇게 막 하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소설인데 그것을 보면서 그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이식을 기다리는 이 환자와 그의 가족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살 무렵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2013년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살인데 만성 신부전을 겪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자기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0일 또 한 번 수술대에 올라서 자기의 간 일부를 6개월 된 아이에게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덤덤하게 자기가 이렇게 6개월 된 아이에게 장기를 기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신장을 기증하면서부터 언젠가는 간도 기증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더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 일단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신장과 간.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보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생명 나눔을 실천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된 그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계속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길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다니고 싶은데 계속 그 길이 막히니까 답답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라고 딱 받아들이고 들어와 항구를 떠나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것이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 역사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 빌립보는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내가 빌립이니까 내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곳이 이렇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땅이 되었죠. 그러다가 주전 42년에 로마의 내전이 일어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의 군대와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가 서로 싸워요. 근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를 무찌르고 그 전쟁의 공로를 세운 군인들을 정착시킨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해서 그것을 빌립보가 아닌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개명을 했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빌립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 시민들이 이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그 빌립보 사람들을,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법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지방 행정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이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 혜택을 빌립보 시민들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중요한 업적을 세운 로마 군인들이 정착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인들과 동일한 법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각별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곳에 가서 빌립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항상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에 가서 일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회당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외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한인교회예요. 자, 왜냐하면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모국에서 온 그 한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학생들 오면은 직구해주는 일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도와주죠. 우리 박문영 송은미 지사님도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을 갔잖아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일단 캐나다에 들어가서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한인교회에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집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 한인교회에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국인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학교도 알아봐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 알아봐주고 직장도 구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를 지나갈 때 여관의 기능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빌립보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숙소를 제공하는 기능까지 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 회당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여야 됩니다. 여자 말고 남자. 자,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회당이 없어요. 이거 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라고 찾던 중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자줏빛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딱 믿어요. 그리고 그녀와 그의 가족이 온 집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자줏빛 옷감이 고가의 옷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비단 같은 그런 옷감이기 때문에 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크겠죠. 부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이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반으로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보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요. 근데 여인이 용해요. 용한 여인이에요. 자, 아마 꽤 강한 그 신이 이렇게 자기에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귀신도 강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들 찾아갈 때 강한 신이 임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 최영 장군이라든지, 그러니까 강한 신이 누구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들의 영이 들어오면은 강한 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한 신들을 받기 위해서 계룡산이나 경주 바다야나 그런 데 가면은 그 신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죠. 근데 아마 이 빌립보의 이 한 소녀도 강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용해요. 그래가지고 점을 잘 쳐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면서 복채를 내면서 찾아와서 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실제 돈은 누가 가져가요?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라는 사람들이 버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우고 관청에 끌고 가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근데 그날 밤중에 감옥에서 기적이 벌어지죠.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더니 바울과 실라를 메고 또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을 들은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 밤에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정말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하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지들을 보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들과 생명을 나누고 이들과 함께 정말 복음 안에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기뻐요. 예.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쁜 건 아니잖아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뻐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증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내한테도 이렇게 잘 고백 안 하는데 자, 애들한테도 이렇게 잘 고백 안 하는데 도대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의 증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사랑 고백이 부럽고 또 부러웠어요. 나도 우리 지체들과 이런 관계를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자, 그럼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지칭하는 말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 은혜에는 받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명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진리를 쫓고 선을 행하는 순종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것도 담겨 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를 확증하는 은혜에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그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한번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건데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자, 그럼 지식과 총명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지식. 무언가를 아는 지식이겠죠. 무엇을 아는 지식일까요? 자, 십자가 죽음의 본질과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총명은 뭘까요? 그 십자가의 본질과 부활의 능력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과 분별력, 또 이 지식과 판단력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분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 판단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닥치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자신의 체험과 감정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찬양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들으면 눈물을 막 뚝뚝 흘려요. 그래서 누가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면은 감기는 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은 눈이 막 저절로 감겨요.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성경과 진리에 대한 지적인 관심은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복음을 놓고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데 찬양과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당시 교회에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그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30년 됐죠? 지금 31년 됐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몇 년 됐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총명함으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자, 거짓 교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탁지일 씨가 요즘 최근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종교적 합리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단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관을 강조하기 위해 비성서적인 교리를 만들어 교회의 신앙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을 잘해요. 요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리모델링을 정말 잘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포교 활동을 위해서 이미지 변화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이단들 하면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과거 이단들 하면은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죠. 그래서 딱 과거에 이단하면은 자기 모든 재산 뭐 다 팔아서 뭐 그 이단에 바치고 막 심지어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막 공동체 생활하다가 그날이 아니면 막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를 굉장히 배척하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단은 오히려 가정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을 전면에 내세워요. 물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이단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겉모습을 아주 그럴싸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회봉사에 임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사회봉사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겉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들이 무엇보다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단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이단을 딱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단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엉망이거든요. 네. 교회가 더 엉망이니까 뭐 기독교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해도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막강한 조직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를 보게 되면 이 한국 교회의 선교가 좀 취약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미는 더하죠. 남아메리카라든지 그런 데는 한국 교회가 거의 선교를 잘 못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약한 부분들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매개로 해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남미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요, 이 통일교의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미혹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냐?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교육기관을 정말 잘 세워요. 특별히 뭐 영어라든지 그런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해마다 개최하고, 그 강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캠프를 개최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리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게 이단에 사는 건지 어디 사는 건지 몰라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손짓을 보내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외적으로는 포교 활동을 하고 또 내적으로는 이 신도들의 정보 공유와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의 신천지의 추수꾼이 한번 교회에 침투하면은 교회가 정말 쑥대밭이 돼버려요. 예.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 교훈과 거짓 교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식과 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선과 악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기도를 필요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들에게 얼마만큼 더 이들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할까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지원이에요. 여러분,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꽃밭으로 만듭니다. 나 하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활활 타오르는 산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기도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말 기쁨을 주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내가 기쁘고 너희들이 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